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눈만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은 가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좀 눈웃음을 살짝 쳐주시면 옆에 있는 사람이 덜 긴장할 텐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이게 찬양을 해도 벙벙벙벙 그래서 저도 잘 큰 소리를 내도 잘 안 나가던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될 수 있으면 큰 소리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좀 축복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부활은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치료랑 다릅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죽을 것 같았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치료된 겁니다. 부활은 숨이 툭 끊어진 거고, 그래서 무덤 속에 집어넣어서 흙으로 덮어버렸는데 거기서 살아나온 것이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건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질문인데요. 2000년 전에 썩어져 가지고 냄새가 폴폴 나는 그 무덤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했던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믿느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을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상식 바깥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 바깥에서도 일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은 과학이 못합니다. 부활은 힘 합쳐서 열심히 노력함으로 되지 않습니다. 부활은 하나님만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어도 실존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슨 철학으로 받아들인 것이거나 신학적 동의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죽은 자까지 일으키실 수 있는 분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침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맑은 가슴 속에 이 메시지를 한번 던져보고 질문을 주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하셨던 그 질문, 너는 내가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부활인 것을, 그 부활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대답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심장과 가슴이 대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이신 것을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죠. 여러분, 부활은 정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사건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죠. 근데 부활하시기 전에 마치 모형처럼 어떤 큰 일의 전주곡처럼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아나오게 하는 역사를 펼쳐 보이십니다. 이것은 모형이었고 또 예언과도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사실 11장 초반부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11장 전체인데 11장 1, 2,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1장 1절, 2절, 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인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나사로와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까웠는지는 잘 모르나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사로가 나사로가 부활하잖아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에 선교사처럼 갑니다. 그래서 그 키프로스 섬에 초대 목사님이 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순교당했으니까 다시 무덤 속에 묻히겠죠. 그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프로스 섬에 가면 관광지처럼 가는 곳이 나사로의 무덤입니다. 거기 그 무덤 묘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친구 나사로 여기에 잠들다. 누구 친구일까요? 예수님의 친구. 그렇게 사랑했던 그 나사로입니다. 근데 병들었다니까 그 가족들도 예수님 찾아야 되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모든 만사를 다 제껴놓고 오실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보냈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마음에도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11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는데 묘한 일을 하셔요.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세상에 이틀을 더 유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머무신 곳이 유대 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사로가 살았던 곳은 유대 땅 베단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걸립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쫙 보면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워낙 높이 한 700m 있기 때문에 보여요. 베다니가 이제 나사로가 있는 곳인데 예수님은 유대에 있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7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있었던 곳은 유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마 갈릴리였을 가능성이 많고 아니면 저쪽 이두메 같은 곳인데 사실 예수님 생전에 그 이두레 같은 곳에는 있지 않으시고 주로 갈릴리에 계셨기 때문에 거기 계셨던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나사로가 죽는다라고 하는 죽을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유대에서 들었는데 갈릴리로 가셔서 이틀 더 유하시고 거기서 다시 내려온 거예요. 이 시간이 적어도 4일 정도는 걸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로 갔을 때 그의 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발벗고 갔으면 살았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갔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충분히 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일부러 시간을 늦추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비밀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이 성품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전제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언자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아멘. 여기까지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이 되네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런데 죽었으니까. 자 여기서 비밀 하나를 첫 번째 비밀을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나사로는 다시 부활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을 처음 알아들은 제자는 부활을 계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의아해했을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간 나사로를 보고 우리 예수님 잘못 짚으셨네. 예수님도 틀릴 때가 있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비밀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각하는 수준의 함께 있음으로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수준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께서 죽지 않는다 말씀하시면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죽어도 죽음에서 다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수준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과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해요. 이걸 믿는 게. 여러분들이 부활을 정말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믿으셔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도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수준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북한 교회는 저렇게 두들겨 맞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1945년 신탁 통치가 남쪽엔 미국, 북쪽엔 소련으로 시작되었을 때 유물론 공산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소련은 자연스럽게 북한에 있는 유실론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 대상자가 당연히 교회였습니다. 점점 교회는 깨지기 시작했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날 때는 거의 다 깨지고 특별히 한국전쟁이 끝나고 더 심하게 핍박이 들어가서 지금은 북한에 들어갈 때 성경책만 들고 있어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탈북자들 얘기 들으면은 살인해도 돈만 주면 나올 수 있대요. 그러나 정치범은 나올 수 없대요. 교회를 다니다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거나 아니면은 총살당해서 죽습니다. 그것이 지금 북한이에요. 완전히 깨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 북한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너무 먼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교회 예수님 믿으면 축복 주신다 그러는데 왜 우리 회사는 자꾸 부도나는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키신다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며. 근데 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냐고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제자들의 귀를 나사로의 무덤을 보면서 의심하게 만드는 이 갈등이 북한 교회를 보면서도 있고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도 가끔 보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여기서 영적 비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 하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죽을 병이 아닌 거예요. 혹시나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도 거기서부터 다시 나오게 하는 부활이 성도들에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이라는 게 더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계산하지 못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북한 교회가 저렇게 핍박을 받아서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로는 북한에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어요. 한계로는. 예수 믿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안에서 부활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거기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몇 명의 크리스찬이 거기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선교단체에서는요, 북한에 최소한 3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 미국 시민이니까 북한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호텔에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러면 그 목사님 옆에도 이렇게 계속 안내원이 있고 여기저기에 도청 장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못 해요. 다 녹음이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 들었냐면, 예전에 그 배구 선수인가 탁구 선수들 그 평양에 가서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호텔에 들어가서 그냥 우리 한국 선수들끼리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우, 왜 이렇게 추워? 누가 좀 히터를 치운 거 물 좀 갖다 줬으면 좋겠네 얘기를 했는데 5분 후에 누가 물을 갖고 왔더래요. 그 얘기 누가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어떻게 함부로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 북한 선교에 뜻이 있으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가셔가지고, 지금은 함부로 못 들어가지만 90년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서빙하는 친구가 이렇게 물을 쭉 따라주더니 그 설탕을 일부러 흘리고 거기다 이렇게 물고기를 그리더래요. 여러분, 물고기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약자예요. 딱 보는 거죠. 제가 여러분 그 밴드에 올려놓은 영상인데 안 보신 분들 위해서 내가 얘기할게요. 이산 목사님이란 분이 북한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새벽에 깨워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야, 이상 목사야, 너 지금 로비로 내려가 만날 사람이 있다. 새벽 2시 반에 평양 호텔에 갔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저 뒤에 누가 있을 거야. 그때 보니까 한 21살쯤 먹은 청년 하나가 있더래요. 저 사람이다.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이렇게 오더니, 저 잠깐 저랑 평양역을 좀 가시겠습니까?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 새벽 2시 반에 평양역을 왜 가요?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북한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손잡고 나왔대요. 나가길 잘한 게, 거기에는 다 도청이 되고 감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못 하잖아요. 평양역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손을 잡고 골목으로 딱 데려가더래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으니까, 목사님이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는다고.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제가 목사님을 형제라 불러도 되나요? 그러면서 울더래요. 그래서 껴안고선 눈물을 이렇게 닦고 처음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몇 가지 좀 질문이 있대요. 뭐냐고 그랬더니 11조 그러더래요. 11조? 한 달에 자기가 20원을 받는데요. 자기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지하에서 믿는데 11조 얘기를 해서 자기가 2원씩 되는데 갖다 줄 교회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세례를 받고 싶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가끔 엄마 아빠가 성찬식을 하는데 엄마 아빠는 세례를 받아서 성찬을 하는데 자기는 세례를 못 받아서 성찬을 못 한다고. 세례 받고 싶다고. 여러분, 21살이에요. 그때가 89년이었었는데 89년이면요 그 친구가 태어난 게 70년대예요. 한국전쟁 끝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을까요? 복음이 북한 땅에 흐르고 있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는 거기선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사람들의 한계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수준만큼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보는 지켜주심과 하나님이 보실 때 지켜주심이에요. 1990년대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북한 교회다. 여러분, 북한 교회 성도들은요 100%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국 교회는 섞였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는데, 어떤 사람은 취미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기해보면 예수가 없어요. 그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심지어 직분자, 심지어 목사까지 해요. 알곡과 가르제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교회가 미국 교회, 한국 교회예요. 근데 북한 교회는 가라지는 절대로 교회 들어갈 수 없습니다. 100% 알곡입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교회를 강력한 교회를 만드시고 계세요. 거기 그렇게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믿으니까. 의약품도 없으니까 손을 얹어주면 병이 낫는 역사가 있답니다. 가난해서 주님 우리 가족 굶어 죽습니다 기도할 때 어딘지 모르게 그냥 문 바깥에다 누군가 먹을 걸 갖다 놓고 간대요. 그 역사가 지금 북한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수준으로 그걸 지키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건 죽을 병이 아닌 겁니다. 죽었다 하더라도 무덤에서 다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약속의 수준을 인간의 수준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거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거고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축복하실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가 인간의 한계점으로 봤을 때 완전히 구제불능일지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형편없는 지경으로 갈지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절망 끝에 가서 완전히 무덤 속으로 들어간 일이 있더라도 온 세계가 다 절망 속에 들어가서 노아의 홍수와 같은 마지막 때 불심판과 같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인간의 한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만큼 올라가는 이 축복이 무덤의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이 축복이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 한 사람 가슴 속에 꽃 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4절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말씀하신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나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자를 많이 고치셨죠. 여러분 아시죠? 문둥병도 고치시고 한진병이도 고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말이에요,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가 바알셉을 들린 자라 그래서 저런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병 고치는 것은요 의사도 하고요 심지어는 무당들도 가끔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놓고 기도했는데도 혹시 저 의사가 한 거 아니야? 에이 저거 그냥 플라시보 효과일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을 부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믿음 있는 사람 얘기하지만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네. 그분 정말 돈 준 그 성도 정말 신앙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은 달라요. 귀신은 죽은 사람을 일으킬 수 없어요. 바알세불은 못해요. 과학은 무덤에서 사람을 끄집어내지 못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병 고치고 귀신 내쫓을 때는 사람들이 놀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지만 반대적으로 저가 바알셉을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는요 산헤드린 공회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엔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무슨 원인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근데 그게 정적인 예수님이 저렇게 하니까 11장 뒤에 보게 되니까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꾀했다 그래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원인을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부활은 100% 하나님에게만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예언자적으로 얘기했어요.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재정 공급을 받았는데 그게 사람을 통해서 받을 경우에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지만 그 사람에게도 감사가 되어져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도와줬다고. 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손길을 통해서 준 건데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린 게 아니라 그 손길에 대해서 자꾸 집중하게 해요. 목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열심히 목회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영향력이 있어지고 눈에서 눈물 나오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에게 돌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연약해서 누구에게 돌려요? 사람에게 돌려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혜민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혜민이가 갑자기 병이 났고 막 그랬어요. 갑자기 여기 좀 그 성형수술이 필요하신 분이 저기에 왔는데 내가 얼굴에 손을 얹고 딱 기도하니까 갑자기 쌍꺼풀이 생기고 양악이 맞춰지고 막 그런 역사가 생겨요. 그러면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에게 돌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성형수술하고 싶은 수많은 자매님들이 우리 교회 등록할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기도한 사람에게 집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가 없어지고 그 사람이 없어지고 재정 공급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살아나요. 그런데 그 유명한 목사도 없는데 능력 있는 사람도 없는데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요. 정말 형편없는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불같이 사용하는 역사가 그 안에 있다면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저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요. 어쩌면 우리를 이끌 사람이 없어지고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가능성이 없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성경책이 뺏겨짐을 당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북한 교회처럼 교회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고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얘기해 볼까요? 가끔요, 저의 삶에도요, 인간적인 모든 한계가 다 끊어질 때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한계가 다 끝날 때, 저는 이제, 목숨을 이제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거기 가까이 가본 적은 있어요. 사람이요, 내 한계가 다 끊어지니까 그냥 하나님이나 불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가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 한계가 다 끝났으니까. 제가 가끔 성도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 빨리 날 데려갔으면 좋겠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리 지혜를 모아도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우리 나사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직까지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 기도하는 거 하고요. 죽을 병을 지나서 숨이 꼴라당 넘어가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온 거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차이가 컸어요. 아직 죽을 병에 있을 때 기도했으면 바알세불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했겠지만 그가 그 한계를 지나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나 죽은 지 날이나 되었을 때 주님이 그를 불러내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절망적인 상황이 지나서 여러분들의 상황의 무덤 같은 곳으로 들어갈 때 어쩌면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때보다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부도가 났었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지금도 당좌가 있나요? 아, 있구나. 당좌 수표는 형사처벌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발행해가지고 그거를 다 막았는데, 막아야 될 돈 1,000만 원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그 아버님하고 같이 총각으로 살았는데 진짜 힘들게 살았거든요. 먹을 게 없으니까 주일날 이제 성도들 밥을 먹으면 밥이 남잖아요. 그럼 그거를 모아서 갖고 오세요, 어머니. 쌀이 없으니까. 그거를 월요일쯤 먹으면 괜찮은데 이게 화요일쯤 먹으면 냄새가 나요. 그 물을 말아 먹는데 물을 말아 먹어도 냄새가 나요. 그 이상한 그 쾌쾌한 냄새세요. 그 다른 사람 침이 막 섞여 있는 그런 밥을 먹을 때 반찬이가 다 갖고 그 들판에 그 돈나물 남으면 그 뜯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먹고 이제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무슨 돈이 있어 1,000만 원을 갚아요. 그래가지고 마감이 돼서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뭐 누가 옆에서 돈 꺼줄 사람도 없고 그냥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밖에. 그래서 이제 마감 시간이 되니까 이제 그거를 안 갚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나 봐요. 제가 그 당좌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돈을 꼭 막았어야 됐나 봐요. 그 은행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 은행 빚진 게 있는데 사업하다가 이제 넘어지셨으니까 그걸 어떻게 좀 상의를 좀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아버님 이름 찾아 쭉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이거 한 달 전인가 갚았는데요? 그런 거예요. 누가 갚았어요? 여러분 은행에 보면 누가 갚은 게 그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없어요. 근데 갚아진 거예요, 그냥. 아버님이 그 일을 당하고 오셔가지고 지금도 몰라요, 누가 갚았는지. 그 한계점의 상황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는데 우리는 한 가지밖에 그 원인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해서 찬송 부르기 시작한 우리 아버지에게 주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도달해서 그거를 넘어가 무덤 같은 삶을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날 그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사람들은 한계가 끝나면 목숨을 끊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한계가 도달하고 무덤 속에 들어갈지라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 있는데 믿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을 것 같아. 이제 다 끝났다 그래요. 그래서 다 집단 자살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곤고할 때도 찬양할 수 있고 힘들 때도 주님 얼굴 다시 바라보며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부활절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었던 그날 그 무덤 앞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질문을, 이 설교 초반부에 던졌던 그 질문을 난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죽는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 세상이 다 불타서 없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믿으면서 이 찬양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릅시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만 다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부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인간 한계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한계점에 와도 여러분 실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붙드십시다. 서로 그래서 무덤에 갈지라도 주님은 거기서부터 나를 다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걸 믿읍시다. 주여 부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크게 부르짖고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간의 한계 바깥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인간의 모든 한계가 끝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끝나도 모든 것이 무너져도 심지어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도 거기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덤 속에서도 북한교회를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란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장 핍박이 심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아버지 테러가 일어나지만 강력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몸이 일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의 사람들을 살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돈이 끊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신 것을 기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혹시 무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영상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인간의 한계가 이제 다다라서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혹시 있다면 지금이 바로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인간은 한계라고 말했고 죽어서 끝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4일이나 됐었던 그곳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죽지 않을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뚫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교회를 축복하셔서 저렇게 강력하게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속히 통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함께 얼싸안고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어깨 동무하며 같은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섰던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섰나이다. 이제 그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다시 교회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3,000개의 우상이 있다고, 김일성 우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자리자리마다 교회가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 부활절 연합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함께 밥 한 공기 먹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이 부활절 아침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언제보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되 요즘 경제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복음 전환교회 모든 성도들 영혼 가운데,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과 북한 땅과 필리핀 김혜석 선교사님과 온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